은혜 너무 귀한 단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잘 설명이 안 되는 단어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은혜를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 2달 넘게 성가대 연습을 해오고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판에 연습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연습만 나오면 오늘 연습 후에는 또 회식에 참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게 아닌 사랑과 페이버, 특권을 누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티켓팅을 했어요. 그래서 스피드를 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경관이 와서 똑똑똑 두들기고는 문을 쫙 내립니다. 그런데 원래 어떻게 되죠? 라이센스 달라고 하고 이제 적어야 되는데 스피딩을 하셨네요. 그런데 점심은 드셨나요? 그리고 점심 런치 값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당연히 내 잘못에 대해서 돈을 물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덮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후한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잡았는데요. 다윗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정말 인간이 갈 수 있는 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신이 무슨 하나님의 명분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끝났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아기스 왕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했는데 지금 그 지방으로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타협하면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답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큰 일을 겪게 되는지 계속해서 곤란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타협과 거짓말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결국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이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적은 왜 오느냐? 결국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주는 미끼를 우리가 먹고 따라가게 되면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잠시 후면 도적질 당해요.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순간은 좋아 보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박탈당한. 그러니까 도적은 오면 우리를 완전히 벗겨갑니다.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는 그리고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 병들게 합니다.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정신이든지 병들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미국에 와서 돈이 중요하다고 쫓아다녔는데 돈은 벌리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자녀를 잃었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많아도 수만 불짜리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은 오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우울과 공포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순간순간에 이익을 따라가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잘 출발하는 것 같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마귀의 타협에 빠지다 보고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귀의 방법이 뭐냐면요,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뒤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마귀는 괜히 오는 게 아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필요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러나 그 길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전자의 길로 빠져든 거예요. 아기스에게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기스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 민족을 치고 오라. 자기 민족을 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옆에 아말렉이나 주변 족속들을 완전히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왜냐하면 걸어가서 소문을 내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죽여버리고, 얼마나 원망과 분노를 살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는 와서 내가 명령대로 우리 민족을 치고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아기스 왕이 신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을 장군으로 삼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기까지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참 그 참모진들이 아기스 왕에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당신의 목을 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절대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미안해하면서 다윗에게 나는 너를 너무 믿지만은 우리 참모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 미안하다. 너는 전쟁에 빠지거라. 근데 다윗은 또 거기서 의시되죠. 굉장히 간사한 모습이죠. 나는 당신께 충성되는데 왜 못 나갑니까? 진짜 또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의시됩니다. 연기도 잘해요. 옛날에는 미친 짓도 잘했고, 이번에는 아주 그 충성된 모습으로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치는 선봉장이 됐다면 다윗은 성경에서 끝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이 모든 게 잘 됐구나, 내 꾀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됐구나 하고 자기 집으로 부하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잠깐 며칠을 비운 사이에 그렇게 주변 족속을 못 살게 굴어놨으니 그 아말렉 민족이 와서 다윗이 없는 동안에 빈집털이를 한 겁니다. 모든 물건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아들들, 딸들, 거기에 아내들까지 다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절대절명의 아픔과 또 지금 상실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장수들이요, 와보니까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때 그들은 말씀해 보니까 오늘 꺼이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흐느껴 우는데 진이 다 빠지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 인생에 오지 않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도 한순간에는 정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부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골라 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아픔을 당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굿뉴스는 뭐냐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한때는 영광스럽고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우리가 그런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무슨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상황에서 드디어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시작해요. 1년 반 동안을 이 생활을 해왔어요. 배신자 생활, 타협자 생활, 하나님의 반역자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1년 반 동안 다윗은 시편 하나를 짓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사울에게 쫓겨다닐지라도 그는 주옥 같은 시편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이 타협하고 죄에게 무릎 꿇는 이 다윗은 1년 반 동안이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감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편 하나를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했어요. 오직 상황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아주 죽음까지 가는 상황, 이제는 자기를 따르던 장수와 백성들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드는, 이 순간 다윗에게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가 존경받은 그 존경도 명예도 모든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이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 순간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다. 이 말씀해 보니까 오늘 돌로 맞아 죽을 다급한 시각에, 이런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기도가, 드디어 끊어졌던 그의 삶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회개를 못할지라도 외마디 기도로 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라도 그것이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가는 그 한마디의 외침의 기도라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 지금 돌을 들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는 이때에, 장수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때에 저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결정,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짓밟히고 가난해지고 뺏기고 질병에 들고 고통에 빠지고 배신을 당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 방법이 살아있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 하고, 그러나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다윗은 그에게 남겨진 한 가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만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뺏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통해서 반드시 시작됩니다. 리더들과 나눴습니다마는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가 이렇게 다 빼앗겼고 너에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어려움과 절망에 들어오니 너에겐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는 친구도 없고 이제 너를 둘러보아라. 너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것이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교회를 축복하면서 문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미 너에게 최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라.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하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이미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걸 이룰 수 있어도 네가 믿고 네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샘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반드시 목마르려니와, 즉 예수님이 주시는 성공, 부귀, 영화, 치유 이런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목마르게 돼요.
병의 고침을 받아도 어떨 땐 암이 찾아옵니다. 불치의 병이 찾아옵니다. 순간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물은 유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을 바라고 믿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것 같은 샘물이 너희 안에 솟아난 것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물을 구해요. 한 바가지의 물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것 한 바가지의 자신을 만족해줄 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가져라. 나는 네 속에 들어가서 샘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모임에서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잃은 것 같지만 분명히 나에게 남겨진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축복입니다. 남겨진 축복입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도 거기에 정성을 쏟으면 다시 하나님 축복이 그로부터 시작돼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죠?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그 아내도 결국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욥이 회복되는 축복을 보니까 그래도 저주했지만 곁을 떠나지 않고 있던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아무리 없다, 아무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게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굴곡을 겪습니다마는 또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불행해요. 제가 그러면 불행하겠죠. 제게 축복은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남아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다 잃었어도 내게 아직 호흡이 있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뺏길 수 없는 게 있는데 내 무릎,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은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되기 전까지는 기도하려 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되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년 반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다 뺏겨도 기도는 뺏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뺏을 수는 없고, 눈만 감으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가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회복하리라, 도로 찾으리라. 근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근데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끌고 나왔는데 거기 사막에서 한 애굽종 소년 하나가 비틀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소년을, 그래서 죽어가는 소년을 잘 물을 먹이고 빵을 먹이고 떡을 먹여서 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식구들을 다 끌고 간 아말렉 왕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합니다. 고마워서 말합니다. 나를 살려주기만 하신다면 내가 어디로 간지 말할게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다 하고 다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잉태되는가, 회복이요, 어떻게 오는가. 아주 보잘것없는 한 소년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소년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바로 회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귀중한 것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과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만남. 요셉이 만약에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작자의 집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었는가, 더군다나 자기를 오해하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러나 충성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만남은 보디발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가기 위한 지름길이었어요. 왕에게 가기 위한 지름길은 결국 자신의 인생만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바로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였어요. 섭리였어요. 그 모든 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요셉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은 바로 아주 작은 만남, 그 보디발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디안 상인들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십니까? 룻이 보아스의 땅에서 가난한 여인이 되어 이삭을 줍습니다. 룻의 생각에는, 룻의 상상도 못할 일은 나는 그저 오늘 이삭을 주어서 오늘 연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남의 땅에서 쓰레기 이삭 줍던 여인을 그 땅의 소유자가 되게 만들어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축복의 고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다가도 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을 도와주다가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오늘 놀라운 역전의 은혜는 작은 만남 하나에 우리가 그 소중한지 알아서 생명을 부을 때 큰 축복으로 우리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보도가 됐죠. 경희대 우리나라 사상 최고 액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1,300억 맞죠? 1,300억의 기부가 들어왔는데 어떤 한의사분이, 여자분이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돈을 그분이 모은 돈은 더 큰 돈이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모교인 경희대에 기부를 했어요. 저는 참고로 경희대 중퇴생입니다. 근데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요. 야, 정말 좋은 대학으로 발전하겠구나. 근데 그분의 어떻게 그걸 모았나 보니까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분이 이란의 그 왕가에 들어가서 주치의가 됐대잖아요. 이란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 석유 왕자들. 그런데 원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떤 출판물, 모르겠어요. 중동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셨다가 연결이 돼서 왕가의 그 의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몇 번 진료를 했는데 신의 손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주치의가 돼서 우리 용수 청년도 앞으로 그렇게 축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모은 거예요. 그 돈을 아낌없이 모교에 기증을 했다. 여러분 보세요. 되려고 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번역을 돕는 일을 성실했는데 그것을 본 분이 좋게 여겨서 소개를 했고 소개해서 역시 최선을 다했는데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기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온 집안이 망해서 그 깡촌으로 들어가서 아무 백그라운드도 없고 저는 아무런 그런 그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패션이 어땠는지.
예. 오데오 머리에 항상 바바리 코트에 카우보이 장화 같은 장화를 신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나를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아내의 친척을 통해서 콜링이 왔고, 그 콜링을 통해서 그 깡촌 시골 소년이 와보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못했던 미국 땅에도 와보게 됐고, 그리고 그 콜링을 따라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완성된 형태로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랄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랄을 우리가 겨자씨 같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가꾸다 보면, 제가 전도사 때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적어도 3,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3,000불을 받을 재능이 저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제가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제 꿈은, 야, 어떻게 미국에서 3,000불 버는 직장에 들어가나? 그거였어요. 전도사가 은혜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신문사에서 광고를 만들어주는데 한 동료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제가 마음속으로 무시했어요. 저도 참 가진 거 없고 저도 참 별 볼 일 없는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님, 나이 드신 전도사님, 머리에 숱도 별로 없으시고, 그리고 나이도 드셨는데 아직 목사님도 못 되셨고, 그리고 굉장히 또 겉으로 보기에 남루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시길래 저도 마음으로 무시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어떤 원장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병원의 광고를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그 원장님과 몇 번 만남 후에 그 원장님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병원에 매니저가 필요한데 전도사님이 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그리고 병원에서 일한 경험도 없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를 잘 말씀해 주셔서 좋게 보시고 이분에게 소개를, 알고 보니까 이 원장님이 이 전도사님의 영적인 멘토였던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는 무시했지만, 그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저를 아껴 주시고 좋게 여겨 주셔서 이런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월급이 3,000불이에요. 아멘.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지만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와이프감은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천생배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여기 할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수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 그 소년의 말을 듣고 쫓아가서 밤새도록 싸워 이긴 후에 모든 것을 도로 찾는 은혜, 역전의 은혜,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전리품까지 다 획득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성경만에서 나눴죠. 아브라함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그 거짓말하고 팔아 넘겼잖아요. 누이라고 하고 자기 살자고.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죗값을 받아야지, 아브라함은. 근데 죗값을 받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 땅에서 나올 때는, 그 땅에 들어갈 때는 거지가 됐는데 그 땅에서 나올 때는 갑부가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죗값을 받아서 아주 그냥 찌그러지고 밟히고 벌받고 그래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후한 사랑으로 그를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받은 우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령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만지며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 죽었나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누리지 못한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씻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은 God within us,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통쾌한 은혜예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연말에 정말 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되찾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해집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과 같이 배신하고 변절하고 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간음하는 현장에서 저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여인은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평생 수종하는 여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겸손하게 됐는지요? 다 물건을 찾아서 옵니다. 그런데 자기 600명 부하 중에 그 길을 떠날 때 200명은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슬퍼서 다윗 이제 믿지도 않아요. 다윗을 인정도 안 해요. 400명 데리고 가서 전쟁 치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400명 부하 중에 건달들,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으니 물건 주지 맙시다. 그냥 아내와 자녀만 줘서 보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2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내 힘과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거저주신 은혜다. 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해보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내 의예요. 내가 얻은 돈도 다 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져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역전의 은혜,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네 여인, 유다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그 아들 낳습니다. 이건 끝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끝이에요. 기생 라합, 평생을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쓰임받을, 나는 끝입니다. 보아스의 아내 룻, 여러분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아브라함 조카 롯이 딸들과 결혼하여 딸들과 관계하여 낳은 그 족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사람 끝났다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 4명, 5명 나오는데 마리아까지 한결같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끝난 여자들, 도무지 세상에 방법이, 소망이 없는 여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찢기 같고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 어리석은 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덮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요 할머니요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나는 끝이고 여기서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아무도 도울 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역전시키는 은혜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 역전의 은혜를 막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자는 주님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시관 쓰셨습니다. 여기서 피로 덮이셨습니다. 가시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이죠. 가시는 그래서 찌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죄는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가시관을 피로 덮으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죄 지면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아픔과 고난과 모든 그 저주를 십자가는 덮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덮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만 씻는 십자가가 아니라 역전시키는 거예요. 은혜예요. 스피드 티켓을 끊었으면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덮을 뿐만 아니라 점심은 먹었소? 하고 우리에게 점심값을 주시는 경찰관의 은혜. 네 죄를 다 덮을 뿐만, 우리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아는 자에게,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회복을 부어주시는 은혜, 치유를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마땅히 죽어 마땅하잖아요. 병 걸려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히려 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노라. 누구든지 이런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속에서 샘물을 가지고 샘물이 솟아나는 사람과 같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망 권세까지 밟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또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